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후에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과 결혼하여 그곳에 정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산 것이 무려 4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까지 장인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보면 그 지역에서의 삶이 그리 녹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만일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쳐서 그곳에 정착했더라면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거부가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그 지역의 상황이 열악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야곱은 20년 만에 거부가 돼가지고 돌아오잖아요. 근데 모세는 40년 동안 자기 장인으로부터 독립도 못해요. 그 정도로 비참한 처지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모세만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 전체가 다 그렇게 힘들게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가 평소와 같이 장인의 양떼를 이끌고 이곳저곳으로 다니다가 광야 서쪽으로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나오는 구절들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이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가 아니라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가 아니었겠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던 것은 하나님을 뵙고자 하여 일부러 찾아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양떼를 치다가 우연히 그곳에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곳으로 오게 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려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은 하나님께 있어서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곳으로 올 줄을 미리 알고 계셨고 그리하여 당신의 사자를 보내어 모세를 만나도록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모세가 오게 될 그 장소에 모세의 시선을 끌만한 일을 버려놓고 모세를 기다렸습니다. 그 일은 떨기나무에 불이 타오르게 하시되 떨기나무가 불타서 사라지지는 않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당연히 모세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광경을 자세히 보기 위해 떨기나무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도 계속해서 멀쩡하게 서 있는 것이 너무나 신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그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계속해서 멀쩡하게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 불이 바로 하나님의 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불은 생명을 소멸하기 위한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떨기나무는 불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평소보다 더 파릇파릇하고 생기 있어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와의 첫 만남에서 그 불을 모세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 불이 붙어있는 떨기나무를 통해 이스라엘의 운명을 보여주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모세를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보잘것이 없었다는 점에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붙었을 때 그 떨기나무는 보잘것 없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불이 붙어 있으면 사람들의 시선을 끌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붙은 이상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실을 모세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비참한 처지에 있지만, 그리고 너 역시 애굽에서 도망나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내 불이 너희에게 붙으면 너희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모세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의 모습은 과거에 모세가 벌였던 일들의 덧없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붙여놓은 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재만 남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붙여놓으신 불은 그렇게 재만 남기는 것으로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놓으신 불은 꺼지지 않고 영원히 타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대조적인 모습을 모세에게 보여주심으로써 모세가 과거에 얼마나 덧없는 일에 인생을 낭비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과거에 벌였던 일은 애굽인 한 사람만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그 외에는 아무런 결과도 낳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모세를 통해서 행하실 일은 그렇게 허망하게 끝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낼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시작하시고 이끌어 나가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불이 붙어있는 떨기나무를 보기 위해 가까이 다가서려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응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이 붙었는데도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멀쩡하게 서 있는 떨기나무를 보고 가까이 접근했더니 자기의 이름을 2번이나 반복해서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런 일을 겪게 되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식으로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저 같았으면 겁이 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세요? 라는 질문부터 던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이상한 반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을 부르는 존재가 누구인지에 대해 조금이라도 짐작하고 있는 바가 없었다면 절대로 이렇게 대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은 모세가 자신을 부른 존재에 대해 어느 정도 추측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초자연적인 광경으로 볼 때 자신을 부른 존재가 어떤 신적인 존재겠구나라고 짐작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떤 신이겠는가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모세는 장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죠. 그러면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에게 말을 걸어주신 그분도 하나님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어느 정도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세요? 라고 묻지 않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모세는 그 말, 즉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말을 할 때 도대체 무슨 뜻으로 그 말을 했던 것일까요? 모세의 이 말은 제가 당신의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라는 의미의 반응임과 동시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세의 반응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이름을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당신의 의사를 전달하셨던 말씀은 이 말씀이 처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그곳으로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을 붙이셔서 모세의 시선을 잡아 끄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모세가 그것을 자세히 보려고 다가오자 이리로 오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신 것일까요? 이 일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일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다가서도 되는 거리가 있고 다가서서는 안 되는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선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그 경계선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요단을 건너가려 하실 때에 명령하셨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죽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가 되었을 때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을 맨 앞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그 행렬의 맨 앞에 세우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친히 그 행렬의 맨 앞에 계시겠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2000규빗쯤 떨어져서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서가실 때에 그분의 백성들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따라와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그 정도는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일임과 동시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누구에게도 넘겨주지 않으시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을 주도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 일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누군가가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하고 거리를 두어서 내 한참 뒤에서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두신 후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과 우리 인류 사이에 있는 경계선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는 것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것을 따서 먹는 것은 하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인류 사이에 존재하는 경계선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계선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격차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시고 우리는 낮디 낮은 존재고, 그래서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높으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그런 경계선들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적당한 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거리를 존중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군가의 앞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앞에서 자신을 종이나 노예와 같이 낮춘다는 것을 의미하는 일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종이나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발을 신는 것이 아예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발은 자유인으로서의 권리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앞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당신 앞에서 나는 아무런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세에게 이와 같은 태도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와 같은 태도를 요구하셨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려는 일에 모세가 아무런 이견 없이 동참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려는 일에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의견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대로 순종하면서 따라오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신을 벗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모세에게 명하신 이유가 모세가 굉장히 고집센 인간이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안 그러면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할 사람이 분명했기 때문에 너 신발 벗어. 그리고 종처럼, 노예처럼 나에게 그냥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모습을 내 앞에 보여줘라고 하신 게 아닌가. 근데 이렇게 하실 법도 한 게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뒤에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순하게 따르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하셨을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는 못 갑니다. 가고 싶지 않습니다. 딴 사람 시키십시오. 라는 그런 식으로 몇 번을 불순종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그 거부한 횟수를 세워가지고 7번 거부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떤 때는 7번 같은데 어떤 때는 6번 같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반항을 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러면서 나는 절대로 못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죠. 그래서 신벗어라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놀라운 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과 내 열정과 내 힘을 가지고 시작한 일은 결국 하얗게 재만 남긴 채로 끝나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시작하신 하나님의 일은 죄로 끝나지 않고 영광스러운 결과로 마무리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개척이든 선교 사역이든 전도 행사든 교회 건축이든 그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시작된 일은 결국 열매 없이 끝나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라면 그 결과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에 군말 없이 동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자신의 노력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이르기까지는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특별한 일을 해보겠다면서 나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다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이 맡겨질 때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일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뜻에 따라 이런저런 일을 벌이다가 인생을 낭비하고 실패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늘 겸손한 자세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특별한 일을 꿈꾸면서 허황된 일을 벌이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이미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을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에도 군말 없이 순종하고 따라 나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